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그런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논리적인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또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한 주만에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부활에 대한 문제는 2부작으로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전하고 다음 주는 퐁당 건너뛰고 부활주일날 두 번째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1세기 당시에 부활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제사장 출신들인데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부활을 할는지 하지 않을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소위 불가지론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헬라의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의 영원성은 믿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사람의 육신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당되어지면 큰일 나요. 이러한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침입을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의 그 논리적인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 형태의 신앙 고백서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그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런데 원시적인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시신이라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서
두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 한 명과 함께 열심히 무덤까지 달려와서 무덤 속을 살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상당히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조반을 만들어서 먹이시기도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몇 번이나 걸쳐서 자신의 부활하신 육신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제자 모두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도마에게 8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직접 만져봐서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생전에 같이 다니시던 그 12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500여 형제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승천을 하실 때에 그 승천의 장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던 그 때까지도 태반이나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때를 우리는 AD 한 30년경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때가 AD 55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승천하시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던 그때까지 약 25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던 이때까지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거나 엉뚱하게 얘기를 했다면 당장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와서 아마 항의를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5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중들의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500명이라고 하는데 그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울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잘 알다시피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원정 핍박을 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대낮인데, 정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 바울을 비추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힘이 있는 증명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봐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이거 심각하죠. 바울은 역사적인 증명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리적인 증명 방법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인데요. 사람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가 헛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거짓 증인들이 되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기독교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 그동안 부활을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이 된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금계란을 낳는 닭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그런 닭이 없거든요. 그 없는 것을 증거하면은 그거는 헛된 것이고 거짓 증인이죠. 믿음도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종의 노릇을 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 자들이 아니라 망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도 거짓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게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신의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겨같이 버린 분들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순교자들의 믿음을 가장 귀한 믿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면은 순교자들의 믿음도 다 헛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없는 사실을 일평생 동안 전하면서 살았던 그 바울의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JMS의 정명석이가 2025년도에 예수 재림이 있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는 죽지 않는답니다. 우배 목사님이 신천지 사역을 하시는데 성균관대학교 여갑에 가면은 여자분 한 분이 신천지를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다가 이만희는 결국 죽습니다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이만희 교주는 안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분이 장로교회 20년을 다니신 분이래요. 장로교회를 20년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만희는 안 죽는다.
이만희가 지금 90대 중반입니다. 뇌경색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상한 증상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제 몇 년만 지나면은 이만희가 죽는지 안 죽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일평생 동안 이만희를 추종하면서 이만희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한 신이다라고 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만희가 꼴깍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고, 그렇죠? 억울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복음 전파와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신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예표와 보정의 원리로 증명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표와 보정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병아리로 가지고 왔을 때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냥 좀 계란을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낳으면은 그 계란을 가지고서 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병아리를 몇 마리 가지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얘네들이 커서 정말 알을 낳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아리가 점점 크더니 어느 정도 크더니만은 어느 날 알을 하나 딱 낳았어요. 알을 딱 발견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병아리가 알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런 의구심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알을 낳았구나 결국. 그리고 앞으로도 알을 낳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예표요 그리고 보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예표와 보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학적인 증명이 뭐냐면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이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불순종했던 아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져야 되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이기면은 나도 이기는 것이고, 대표가 지면 나도 지는 것이고, 대표가 죄인이 되면 나도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아시아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졌는데 하도 억울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인데도 불구하고 2대0으로 어처구니 없이 져버렸어요. 그런데 대표팀이 11명입니다. 11명의 대표팀이 요르단에게 졌는데 임성철 목사, 네가 왜 그렇게 억울하냐? 네가 왜 그렇게 분통이 터지냐? 왜 그랬습니까? 대표팀이 진 것은 곧 내가 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대표해서 시합에 나갔단 말이에요. 아담, 나 내 대표로 세우기 싫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음의 결과를 여러분들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다지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증거는 정말 너무나 많고 차고 넘칩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